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시민행정관. 불린거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교회 책임자로서 목사로서도 사역을 했지만은 동시에 도시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그리고 불린거가 44년간 쥐리 교회 지도자로 있었고 도시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1531년 12월 9일부터 1575년 9월 17일까지 불린거가 죽기 전까지 도시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면서 시민 행정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 행정관을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담당해야 되고 우리는 시민 행정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거는 어떻게 시민 행정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담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참 후에 찌빙글리나 불린거보다 한참 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1575년도에 죽었으니까 한참 후죠. 자, 그럼 벨지카에서 36장의 행정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한 신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시민 행정관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사권 20장에서 시민정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정부. 찌빙글리가 목사인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왜 전쟁에 나가서 루터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칼로서 흥하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라는 그런 저주와 욕을 먹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찌빙글리는 전쟁에 나갔을까? 칼빈은 시민정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류는 법을 입법하는 자들, 권위자들, 입법권자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입법권자들, 법을 만드는 자들, 수호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부에는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입법권자, 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 이 중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공공의 선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들은 수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에 얼마나 덕이 될까? 이 사람이 신앙이 무엇일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을 선거에 투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을 보겠습니다. 1항. 하나님은 1항 1절 온 세상에 지존하신 주님이면서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이고 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 왕이, 그 지존하신 분이 누구를 임명하냐면 시민 행정관을 임명하십니다. 왕도,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십니다. 행정관을 두십니다. 자신 안에 두십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지배하도록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가 공적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하셨습니다. 공적 선을 위해서. 이것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 공적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온 세상의 지존자이시고 주님이신 왕이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임명했는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네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불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불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데모했습니까?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기독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불의한 왕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임명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에게 복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법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복수와 심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법에 대한, 행정관에 대한 자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선거 때는, 큰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아니, 많이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큰 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A 정당에서 왔다면 2부에서는 B 정당에서 와요. 3부에는 C 정당에서 옵니다. 그래서 국회 그 선거철이면 와가지고 마이크를 주고 인사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옳은 것일까요? 대통령이 온다고 했을 때 어때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온다 치면은 광고도 하면 안 됩니다. 왔다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예배 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일반 교인으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많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는 감리교회 장로니까 됐고, 그 다음에 누구더라? 합동측 장로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측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측 장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례교회에서 그때 무슨 정당이라고 불렸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한나라당인가? 그 대표였잖아요. 그분이 침례교 신학교 다녔잖아요. 전도사. 그래서 침례교에서 이번에는 침례교가 대통령을 해야지, 이렇게 전 교회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밀어주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할까요? 그 중에 한 대통령이 장로로서 대통령인데 어느 큰 교회에 이제 간다라고 통보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잖아요. 앞줄에 장로석이 있는데 이 앞줄이 가운데 줄이 몇 자가 빈 거야. 그리고 다른 줄은 꽉꽉 찼어요. 근데 앞줄은 비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중간 즈음에 설교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서 몇 명의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앞줄이니까 앞줄이 비은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지금 아무개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 일행이 오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란다.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면서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젖은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실제 있던 일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대통령이시다. 그러면서 설교를 멈추고 이제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람이 박수를 받고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이 초점을 받아서 중심이 돼서 영광과 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니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마이크를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람이 초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그때만 오는 거죠. 메뚜기처럼.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들 5,000명 우리 교회 5,000명 표를 줄 테니까 요 앞에 정거장 하나 내줘. 지하철역 여기도 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도 정치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공공의 선입니다. 불교인이 되었던 무교인이 되었던 심지어 이단자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하면 대의적 의미를 가진다면 이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투표도 하고 서명도 하잖아요. 동성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서명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서명도 하고 교회가 압력을 넣잖아요. 그건 바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국회에서 위에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교회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기독교를 억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그걸 한 겁니다. 억압단체로서 이익단체로서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유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가지고 압력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폐하십시오. 그 법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위배됩니다. 그러나 대의가 그걸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관은 기독교인이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목적,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력을 사용하는데 선한 자를 어떻게 변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무력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한 왕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악용했냐면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나중에 무엇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잉글랜드 가서 몇 세? 제임스 1세라고 불리게 됐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식이 없이 죽자 통합 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나라로 같은 정치 지도자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합 왕이 되어서 제임스 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력을 가진 자라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 왜냐하면 제임스 1세는 장로교 사상을 가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민행정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라든지 멜비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왕권의 신수설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악용한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다 그래서 왕이 그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다? 언약도이다. 그래서 국가 언약을 맺죠.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가 반대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소설가가 누구냐면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제임스 1세가 모델입니다. 그 소설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빈 훗은 아니고 제임스 1세가 모델인데 로빈 누가 그럼 말 나온 김에 로빈 훗은 어떤 왕이 모델이에요? 네? 마그나 카르타와 관련됐는데 그리고 소설입니다. 로빈 훗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입니다. 네. 실제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도 한국 사람들이 찬다고 해가지고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가짜예요. 누구 왕? 존왕. 네. 마그나 카르타. 자기 형이 리처드 왕, 사자왕. 어쨌든 그건 아니고 맥베드라는 맥베드 왕. 그 왕이잖아요. 미쳐가지고 죽잖아요. 그게 누가 썼죠? 셰익스피어. 그 모델이 제임스 1세입니다. 미쳐가지고 죽어버리죠. 맥베드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 찰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 찰스 1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서신을 받았어요. 책자를 받았어요. 그대로 행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써 잉글랜드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혹시?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이라고 해요.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정 제도가 무너지고 공화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청교도가 의회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리버 크롬웰이 회중파인데요. 더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찰스 1세의 아들, 도망갔던 찰스 1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교들이 찰스 2세를 왕으로 다시 세워버립니다. 왕권 복구를 합니다. 찰스 2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회중파가 올리버 크롬웰과 청교들이 의회를 잡고 있으니까 장로교들은 뒤로 밀려나잖아요. 장로교 지지를 받아가지고 찰스 2세가 왔는데 장로교들 편을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시작하면서 더 강하게 감독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너희들은 어제도 얘기했던가요? 감독 정치를, 장로 정치를 버리고 감독 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억압합니다. 그러면서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찰스 2세 때는 청교도가 사라지고 국가 소속 목사인지 국가 소속 아닌지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도 비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소속이 아니라 회중파지만은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개념이 찰스 2세 때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를 받는 사람은 국교도고, 이 사람들은 교회도 사택도 국가 지원도 받습니다. 그러나 비국교도는 교회도 뺏기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설교도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 목사가 1998명이 2000명이 다 추방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장로교도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교도만 남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공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사라지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으로서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1662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국가 소속의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루터기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3.1절 행사가 있다 그러면 참석해요. 그리고 휴가 2달 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너 저 지역으로 가,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갑니다. 너 저쪽 지역으로 가, 그러면 저쪽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관심 안 둬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웁니다. 휴가 2달 동안 받아야 되니까. 그게 공무원이에요. 어쨌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 내 말을 안 들어? 장로교회 목사들 다 추방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찰스 2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제대로 배웠지만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고요, 또 군대를 사용해서 스코틀랜드를 침공해서 억압했습니다. 우리 다시 23장 2항 1번으로 갈까요? 기독교인이 행정관직으로 부름을 받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목사로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덜란드의 20세기에 목사로서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 들어보셨구나. 카이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행정관직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당연합니다. 목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직을 많은 사람이 목사인데 장관도 됐고 국회의원도 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그랬고. 목사 직무를 그만두고 행정관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실행할 때
각 국가의 전체 법에 따라서 그들은 경건, 정의 및 평화를 특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화를 특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약 성경 하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실행할 때 어떤 법을 따라서 실행하라고요? 전쟁을 실행할 때 어떤 법을 따라서 하라고요? 신약 성경화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1항에서 그것을 실행할 때 국가 전체의 법을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기독교인만 유리하게 시행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법을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불교인은 그럼 차별합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도 위하고 기독교인도 위하고 국가 전체의 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행정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죠. 압력을 넣죠. 교회에서 장로 대통령 불러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 목사들이 안수해주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서명해가지고 올리죠. 또는 광화문이나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98페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특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불교는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전체 법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돼요. 자, 시민 행정가들이 주장하거나 떠맡아서는 안 되는 일들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행,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권세입니다. 또는 적어도 믿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우리 신앙고백서 지금 23장 2항 2절에 보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공정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나옵니다. 공평이 아닙니다. 공정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공평은 국민 모두에게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공정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만 특별히 나눠주는 것이 공정입니다. 가난한 사상이 10%에게만 200만 원씩 지급하라. 이것이 공정합니다. 세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라는 것이 공평입니다. 이건 공평해요. 그러나 이 공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은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게 하는 것,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공정함을 가지고 전체 국가 법을 통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찌빙글리는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시민 행정관이었습니다. 시민의 쥐리시의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린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 재산,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위정자의 의무를 다하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시의회 행정관이었습니다.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존 오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오웬, 회중파입니다. 존 오웬은 스코틀랜드로 전쟁을 벌이러 나아갑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편의 군목이 존 오웬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스코틀랜드에 벌입니까? 장로교 정치를 무너뜨리려고, 억압하기 위해서, 감독 정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서 나아갔던 잉글랜드 편의 군사 대표자 군목이 존 오웬이었고, 언약도 측에서는, 장로교 측에서는 스코틀랜드 군목이 누구였었냐면 윌리엄 거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620년에서 1665년에 죽은 언약도 윌리엄 거슬리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 오웬은 윌리엄 거슬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저술가가 윌리엄 거슬리라고, 그렇게 존 오웬은 윌리엄 거슬리에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회중파 목사가 존 오웬이, 한쪽에서는 언약도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거슬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싸웠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러면서 1638년 2월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서 국가 언약이 체결됩니다. 국가가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1200명 목회자와 일반 신자가 에딘버러 그레이 프레이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이 명하신 장로 정치를, 영적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다 사인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약 신학이, 언약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뿌리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장로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당시 언약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가지고 집어먹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 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이걸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체제는 장로 정치 체제입니다. 장로 정치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감독 정치를, 왕에 의해서 명령 내리면 무조건 교회는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밀어붙였던 거예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가 그걸 거부했던 것이 스코틀랜드 언약도입니다. 물론 언약도 중에는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겠다는 카메론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약도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언약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쥐리의 찌빙글리는, 불린 거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쥐리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8페이지에서 제가 읽었던 시민 행정가들이 취해야 할, 교회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민 행정관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전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세요. 시민 행정가들이 사망, 주장하거나 떠맡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그들이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례의 집행을 그들이 대선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그들이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은 국가의 명령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간섭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를 그들은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명령이 다른 것은 다 순종하고 다른 것은 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 교회의 열쇠의 권세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 우리는 불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력을 가지고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법권자에게, 권세를 가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또는 그런 권세를 가진 법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권위,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수많은 장로교회가 국가에 복종했습니다. 장로교회인가요, 그게? 국가관이 필요한데, 교회관이 필요한데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에라스투스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에라스투스주의예요. 국교도 사상입니다. 이것은 장로교회가 아니죠. 에라스투스주의고요. 감독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 말을 들어야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세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압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의 자유가 이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 전도할 자유가 있다면 전도를 거부할 자유가 이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이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교회를 제재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법이다,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가지고 눌러버린 거예요. 질병 무슨 의료법인가 이것을 가지고 헌법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은 주마다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제일 먼저 대규모 감염됐잖아요. 이때 국회에서 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예배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했던 것은 법인을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은 법인 취소만 내렸고요. 여전히 법인은 취소되었어도 예배는 그들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행위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제지한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이 법인이라는 이것을 무효화했던 것이죠. 법인 등록만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고소했고요.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교회지만 국가법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이슬람 지역, 공산 지역에서는 그 지역도 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것을 몰라요.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로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정신도 없어요. 감독 정치 에라스투스 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간섭, 국가의 지도를 스스로 받겠다라고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래놓고 장로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간판에는 장로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정신도 없고 장로교 이 법을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데, 그러니 다 가짜 교회고 가짜 교인들이죠. 감리교회라고 이름을 바뀌면 그건 인정합니다. 감리교회니까, 감독 정치를 받으니까. 그런데 감리교회라고 바뀌지도 않아. 장로교회라고 간판에 쓰여 있어. 그래 놓고 한국교회,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 뿌리도 몰라. 아유, 답답해라. 자, 198페이지. 하지만 그들의 의무는 양부들처럼 우리 일반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누가? 행정관들이. 이것을 실행할 때 다른 자보다 기독교인들을 우선시 배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우선시 배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동등하게, 불교인이든 무교인이든 신천지이든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또 모든 교인이 무슨 일에서나 폭력이나 위험을 직면하지 않게 신성한 기능들을 모든 부분을 이행하도록 완전하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유를 즐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인글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정부의 사명은 보호의 사명이지 지배의 사역이 아닙니다. 질서와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다스리는 것이 국가입니다. 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국가에 간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교회에 간섭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국가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간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정치에 교회가 먼저 서명을 했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시민정부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무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무력을 가지고 교회의 업무를, 열쇠의 권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하지만 2양 198페이지, 그들의 임무는 양부처럼 우리의 일반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자를 기독교인보다 우선하여 배려하지, 기독교인들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배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 목사가 장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까?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국회의원 회계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장로법, 장로교회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헌법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법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관이 없으니까, 교회관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거나 데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하고 싶으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개인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데모하는데 예배를 어디 광화문 가서 드려?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붙이시기도 마시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데모할 때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뉴스에 아무개 학교 학생 아무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나가요. 텔레비 뉴스에.
그럼 목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의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일기 시민의 이름으로, 구민 암흑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이름 팔으면 안 돼요. 전체 헌법을 생각하십시오. 종교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규정, 정치와 기강을 정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고백과 교리를 따라 주도권을 가진 자의적인 자들 가운데서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그것에서 정한 이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왜 간섭하는 거예요? 쪼르르 달려가서 광화문 가서 데모하고 주여 주여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 뜰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노름에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3. 어떤 사람이라도 종교나 불신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모멸, 폭력,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모임들이 괴롭힘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도 모이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선한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관의 의무예요. 불링거가 44년을 목회하면서 도시 행정도 함께 담당했습니다. 그게 당시 일반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교회 허락받고 태어날 때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죽을 때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국가교회입니다. 일종의 루터파인데 에라스투스주의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목사가 되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사 아니면 의사예요. 편하니까. 월급 빵빵히 나오죠. 휴가 2달 동안 있으니까. 2달 동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만 설교만 하면 되니까. 신방 없고 주중 모임 없고 그리고 휴가는 2달간 가면서 자기는 노니까. 독일은 결혼하려면 시청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나와서 결혼식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시청에서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겠다면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청 직원이 나와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모든 일정을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 직원이 그것을 담당합니다. 혼인 서약은 그러나 시청에 가서 사인을 해서 혼인 서약 증서를 줍니다. 우리는 결혼 증명서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기본 증명서하고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있지만은 독일에서는 결혼 증명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서가 시청에서 줍니다. 시청 공무원. 교회에서 해도 시청에서 결혼해도. 신정국가 개념이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빙글리 시대에 국가는 신정국가의 개념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당시를 평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카펠 전쟁은 준비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1차 카펠 전투는 준비된 전투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쥐리 소속의 군대가 1차 카펠에서는 3만 명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여기 사람이 많고 알프스 산악지역인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힘을 쓰는지 모르지만 이건 경제적으로 활발한 곳이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 봉쇄를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봉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차에서는 기습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8천 명의 군인이 있었고 쥐리는 2천 명의 군인이라 게임도 안 되게 기습 공격에 의해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531년 2차 카펠 전투에서 지빙글리가 전사하게 된 겁니다.